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시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취나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업적보다도 마지막에 남기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무엇인가? 환경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셨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한 인생의 끝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으며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의 죽음 이후에 드러나는 요셉과 형들 사이의 진정한 화해의 장면이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유언과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국장에 준하는 규모로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요셉의 명령에 따라 장례 준비에만 40일이 소요되었고 애굽 온 땅에서는 70일 동안 애국하는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더운 열대 기후의 애굽에서 이처럼 긴 기간 동안 장례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애굽에 이미 고도로 발달해 있던 미라 제작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본문에서 요셉이 수종되는 의원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그 과정에 40일이 걸렸다라고 기록한 것은 야곱의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애굽식 미라 처리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줍니다. 70일이 지나 야곱의 출간이 다가오자 요셉은 애굽의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의 장치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올라올 것이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나온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 직접 바로 앞에 나가기보다 사람을 보내어 바로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궁정예법을 존중하는 동시에 애굽의 총리로서 질서와 신중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 반드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바로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성경은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를 위해 요셉과 그의 가족만 가나안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 더 나아가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된 장례 행렬은 단순한 개인의 가족사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장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당시 애굽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행정 능력이 뛰어난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와 지도층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결정이 존중받았고 그의 개인적인 요청조차 국가적으로 배려받을 만큼 그의 삶은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서 이토록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쓴 인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했으며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격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신앙은 세상 한가운데서 검증되고 증명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말과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의 삶을 증거로 세워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명예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온 신실한 삶이 맺은 열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애고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긴 그 죄로 인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야곱의 생전의 한 말을 기억해 달라며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런데 야곱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 형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이처럼 형들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산 지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17년 동안 이전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죄책감에서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반응에 대하여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얽매여 두려워하는 형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지난 과거의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형들을 안정시키고자 고센 땅에 그들의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바로를 통해 자리를 잡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려 17년 동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보복이 두려워 거짓으로 아버지 유언까지 꾸며낸 그 형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과 죄에 얽매여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나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의 한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이 고백은 결코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긴 말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형들의 악함을 악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대기근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 있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고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과 복수의 감정이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누가 다스리는가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정에 휩쓸려 심판자 자리에 서지 않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품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용을 넘어선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내려오지 못한 분노와 원망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심판을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 상처와 감정이 더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용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며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이처럼 요셉의 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 긴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고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의 굴이 그들의 묘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비록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장차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장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곧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출발과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출애굽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며 오랜 기간 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침공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일부가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디아스포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속에서 독립국가로 선언되며 약 2000년 만에 다시 국가를 회복하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 제1차부터 제4차 중동 전쟁을 비롯하여 레바논 전쟁, 팔레스타인 분쟁, 하마스와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회복했다는 그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지만 반면 오랜 세월 그 땅에서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그 지역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왜 이처럼 전쟁터로 변하고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은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은 허튼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남게 됩니다. 요셉 역시 그의 인생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요셉이 남긴 마지막 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왜 타락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된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돌보며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땅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우상을 세우는 땅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과 폭력, 두려움이 증폭되는 전쟁터가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붙들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같은 자리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도 약속의 땅이 되지만 하나님을 잊으면 약속의 땅도 지옥 같은 땅이 됩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돌보고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믿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둘째,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장차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메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공통점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언제나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만 놓고 보자면 요셉이 살던 애굽이 훨씬 더 비옥하고 안정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신앙적 의미를 잊어버린 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해골이 묻힌 그 헤브론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는 연합, 동맹,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헤브론에 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그들의 소유욕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증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래의 정신을 잊고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맹이는 버리고 포장지만 붙들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포장지는 알맹이를 돋보이게 한 존재인 것이 포장지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담겨있던 믿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반지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살아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 반지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사라졌는데 손에 반지만 끼고 있다라고 해서 그 반지가 여전히 사랑의 상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사랑의 표식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에 의해 약속의 땅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땅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졌는데 약속의 땅만 붙들겠다라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의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약속의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 테러와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땅으로 전락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약속의 땅은 신약에 이르러 땅끝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지리적으로 가장 먼 지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면 결국 다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끝이란 결국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먼 성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두 발로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살아가지만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곧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간절히 바랐던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영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땅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는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참된 안식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묻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자체였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자리와 환경을 붙들고 안심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관계의 자리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약속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보다 약속의 결과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소유보다 순종을, 안정보다 신뢰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증언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드는 이 믿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약속의 땅으로 살아내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려 하기보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